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서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있는 제목같이 지금은 천국을 침노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인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으로 아는 참 이런 알을 가리키고 있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런 생명으로 직접 주님을 경험하는 참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참 우리를 영생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주체를 내가 분명히 알고 받아들여서 믿어야 된다는 참 이런 사실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 믿어요.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신앙하고 있는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면서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하셔서 수많은 멸망받을 정말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참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람 때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좀 아브람이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고 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그 믿음으로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시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들에게 미치도록 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셔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참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정말 그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무엇을 말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가?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평안과 장수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께서 참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던 그런 때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율법에 정한 바 그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왕 시대도 보니까 참 그가 정말 다윗의 길로 쫓아서 저 계명을 지키며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정말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이기도 하죠. 참 그가 어려서부터 정말 자기 그 어머니가 좀 그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위도 패해버렸습니다. 황후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참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그런 왕이었고 자기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부와 영광을 극에 달하도록 하셨다, 태평한 세월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와 폐역을 행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이방인들에게 참 공격을 받아서 모든 그 재산을 약탈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로 나라 이런 그 소름 속에서 비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저 끝까지 선자의 말을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그래도 돌이키기 원해서 좀 많은 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 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완전히 고향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정말 이방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70년의 세월을 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저희들 마음대로 우상을 숨기며 불의와 폐역을 행한 참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보냈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외면해버렸습니다. 도리어 온전한 선자들을 정말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사실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개교를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율법의 효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런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도록 하시는 참 이런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지키도록 하셔서 그 율법에서 정한 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는 정말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제 율법을 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실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수가상 여행도 예수님과 대화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했거든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하면 참 그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 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았고 다시 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런 일.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율법의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그분이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바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말씀이 저절로 정말 지켜지는, 그래서 말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을 쫓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그분께서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미 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의 믿음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듣고 정말 내가 읽은 대로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을 가리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기에 힘써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가정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교회에서의 일이든 어디서 그 일이든지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 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만한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율법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율법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나를 동원해서 나를 자원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분이 오셨어요. 믿음이 왔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분의 은혜로 살면 그분께서 전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좀 행하려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에 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혼자 하려 하지 말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나면은 관념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의 실제를 생명으로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고 종교적으로 여기니까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율법에 정리되어 사는 분들은 자꾸 행위 중심, 성과 중심,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해서 많은 참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 없대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나를 동원해서 나를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율법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사는 이런 것에 우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꾸 많은 분들이 율법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이런 어떤 성과 중심에 집착을 해 있어갖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죠. 무언가 내가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이나 뵐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항상 눌려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와 함께 살면 네가 할 일을 내가 모두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내 안식만 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사는 환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안에 쉬면서 내 안식을 누리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쉽거든.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 쉽고 야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주 안에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참 그런 사고에 잡히신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분명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그 일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여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천국에 되어 살아가는 감격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 말고 여기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죽어서 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천국이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육신을 벗어도 두렵지 않죠. 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에 의해서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며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약속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목자가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참 그 하나님 나라의 환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참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 못하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죄상을 받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 안에서 말씀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벗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도리어 육신을 벗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입성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격스럽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바라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참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주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죄책감에 눌려서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 살던 때는 유한 때까지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생명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율법의 공기가 흐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삭슬 위한 수고와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망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향력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